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중에 빠지는 몸 하나님 구하사 생명샘 미소 솟아나와 새 힘을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해야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느 청년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내용을 믿고 그 마음에 새기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러면 그럴 수 안 있겠냐. 그리고 이제 한강으로 나갔어. 한강이 아니고 남강으로 나갔어. 그래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물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탁 들어갔는데 푹 빠져버렸어. 배실망을 하고 목사님께 찾아가고 따졌어. 왜 목사님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믿으면 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믿어도 안 되던데요 하고 따졌어요. 아니 믿음으로 산도 옮긴다고 했고 말이야.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보통 지혜가 많죠. 청년 보고 예수님이 네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하더나.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안 했나?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은가 아이가. 네 보고는 걸어오라도 안 했는데 왜 걸어갔노? 아 너무 수준이 높아요. 까만 어두운 밤에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뒷마당에 가가지고 빗자루 좀 갖고 오느라. 그렇게 애가 무서워서 못 나가요. 밤인데 깜깜한데 나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래 엄마가 야 뒷마당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노? 그냥 갖고 오느라. 그렇게 애가 순진하니까 정말 예수님 계셔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단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또 도와도 주신단다.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갔다 와. 그랬더니 이 애가 아주 머리가 좋아. 뒷문을 빼꼼히 열고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재밌어요? 이 정도 조크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오늘 설교 듣는데 문제는 없어요. 설교도 다 잘 알아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 크게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규례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저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나와 있죠. 저 3대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잘 지키는 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날까지 받아 누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만 잘 지켜도요 복 받아요.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추석이 바로 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추석이. 그러니까 오늘 절기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은 제일 등신들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자, 3대 절기를 먼저 조금 봅시다. 첫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금요일 하루만 딱 지키는 게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게 이제 무교절인데, 이게 절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뭐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광복절과 같은 그런 뜻깊은 날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뭐요? 오순절 또는 뭐요? 초실절, 다 같은 절기예요. 맥추절입니다. 이제 밀과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맥주. 우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우리 지켰죠? 그 절기가 두 번째 큰 절기예요. 세 번째 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농사를 지어가 곡식을 알곡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해 놨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겨우 내내 그 이제 곡식으로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뭐예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죠. 농사를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 그게 이제 초막절인데, 우리 한국 상황은 추석이 맞아요. 추석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맞죠? 농사 이제 추수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곡백과가 얼마나 풍성한 대풍년을 금년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아주 추석이 풍성해요.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런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때 지켜야 되는 게, 추석 때 가민이 사과니 배니 과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조금 애껴놨다가 주일날 갖고 오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물 전시회도 하고, 또 이제 추석 때 애들 용돈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한금 그거 받아가 추수감사한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 이 절기가 우리 한국 문화나 이 계절에 우리 실정에는 추석 때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맞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일이 좀 늦어. 그래, 이 미국의 문화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남자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명절을 지켰어요. 아주 축제를 벌리죠.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막 예루살렘 시가지가 바글바글 하죠. 대축제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은 바로 초막절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추석을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추석 명절의 의미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감사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돌봐가지고 이렇게 풍년이 왔다 그러면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조상 제사를 지내요. 그건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큰 죄가 우상숭배죄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는 지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 하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는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너무 인색해요. 그럼 하나님 섭섭해 하시지. 진리나와 아멘을 좀 하면 좋겠는데 왜 아멘들을 안 할고? 크게 합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 가지건 최선을 다해서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비교하지 말고 누가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축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게 절기거든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곡식을 심어놓고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셔요? 이게 아무리 내가 김을 메고 수고하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오곡백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농부들은요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니까요.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비 오면 감사하고 햇빛이 나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그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만 농사가 된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오잖아요. 비 안 오면 농사 망치잖아요. 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기우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하늘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불효자가 있잖아요. 불효자가 있으면 하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하나님이 비를 안 보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효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불효자는 불러가 동네에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벌을 줬어요. 너 때문에 이 동네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하늘이 진노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동네에서 무슨 살인사건이라도 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니까. 이 동네를 저주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늘이 진노를 멈추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늘만 의지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옛날 사람들은 그래 살았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편 65편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셔? 곡식을 주시나이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오곡백과 풍성하게 주셨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물을 대 가지고 심히 윤택하게 해주셨다. 에?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밭이 좋으니까 뭘 심어도 잘 되죠. 우리나라 땅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래 가지고 어디든지 땅만 파면 물이 나요. 이렇게 기름진 땅이 없어요. 외국에 나는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메마른 땅이 많아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고,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산천초목이 이렇게 푸르고 물도 많고 열매도 많고 윤택하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10절을 또 보시죠.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또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물을 안 내려 보내주시면 농사 안 돼요. 한두 평도 아니고 텃밭 가꾸는 정도야 내가 맨날 수돗물 받아가 물 줄 수 있겠지만 그 만평 2만평 그 넓은 논에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이 물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해도 물만 먹으면 안 죽죠. 이재명 그분 20 며칠 동안 단식했죠. 금식했죠. 그럼 물을 마시니까 물에다가 영양제를 타서 마셨다 이런 말도 있던데, 물을 마시니까 안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물이 그만큼 생명이죠. 생명. 이 말은 뭐예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산업활동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 자주 나오는 이 소년 농부가 요새는 청년 농부가 돼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소개하려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 애 알지요? 누군지? 이 애가 누구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텔레비를 절대 안 보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한태웅이라고 이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인간극장에. 또 얼마 전에는 아침에 아침에 하는 아침마당,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5성 가수가 됐어요. 5성해서 5성. 그래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가수가 됐다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도 농사 짓기를 좋아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애한테 생일 선물로 토종닭을 10마리를 사줬대요. 그 10마리를 키웠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그 10마리가 300마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닭을 잘 키우는 그 얘가 은사가 있어. 이것도 타고나야 돼. 그런데 그 해에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300마리 그 잘 키워놓은 토종닭을 전부 살처분해가 죽였대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도 농사를 잘 지으니까 논 한마지기를 줘서 200평 한마지기 주면서 이건 네 거다. 네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 이 애가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잘 지어놨는데,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그 해 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 불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논이 완전 물에 잠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실패를 했어요. 웬만하면 이쯤 되면 농사 이제 안 짓겠다 할 텐데 이 애는 포기를 몰라. 또 도전하는 거예요. 17살 때는 염소를 50마리를 키웠는데 그 해에 염소 값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헐값에 그냥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키워놓으면 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암소를 15마리를 키웠는데
그 해에 구제역이 와가지고 또 다 살처분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되지 내 노력만 갖고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햇빛 좀 내려주세요, 매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농사라는 거예요. 응? 금년에는 태풍이 안 불었죠. 태풍이 삭삭삭 피해가지고 갔잖아. 대풍년, 금년에는 엄청난 풍년을 거두었다 그래요. 에? 그리고 저기 노래자랑 대 나와가지고 가수도 되고 말이야. 에? 지금은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20살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 할아버지 용돈도 주고, 할아버지가 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노래자랑 대회 나가고 5성 가수가 되니까 너무 좋아가 병이 나와버렸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 현재는 혼자서 23,000평 농사를 짓는데요. 23,000평. 염소 40마리, 한우가 25마리. 그래 자기 꿈은 대농이 되는 게 꿈이래요. 어릴 때부터 타고난 거지. 자, 농부들은요 첫 곡식을 딱 따면 먼저 하늘에 제사를 드려. 에?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에? 이게 이제 조상제사. 조상이 돌봐주셔서 잘 됐습니다. 추석만 되면, 설날만 되면 조상제사지.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열어 이웃을 초대해가 대접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추석 명절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추석 명절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근원이 있잖아요. 초막절, 에? 추수감사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네 힘대로 드릴지니라. 에? 감사, 땡스기빙 데이가 뭐겠어요? 감사절이 감사를 드리는 날, 기빙 데이,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 땡크는 싱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싱크에서 땡크가 나왔거든. 싱크가 뭐예요? 생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막 자녀들이 멀리서 서울에서 막 10시간이 걸려서라도 부모님 찾아뵈러 오잖아요.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거리도 멀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꺼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를 생각해라 이 말.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뭐 이웃에게 감사하고 서로 성도들에게도 늘 날 위해 기도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고 감사하는 오늘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또 골로새 3장 15절에도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게 감사래요. 감사. 매주 광고하잖아요. 텐텐 감사.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하고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 받아라. 에? 자꾸 베풀고 나누면 감사 인사 받게 되겠죠.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라.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기를 왜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해내가지고 또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받은 마음이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그래 불평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 안 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버리세요. 그는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다.
그렇죠. 축복만큼, 감사한 만큼 축복을 받고 감사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탄 마귀가 감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불평만 하는 게 불평만. 불평의 달인이 사탄 마귀지.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지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자꾸 비교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마음에 달려있지. 환경 여건이 좋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절대 감사만 하며 삽시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져. 감사 자꾸 하면 감사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자꾸 감사거리를 갖고 와.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뭐가 감사해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게 감사요. 저도 이제 추수질이 되니까 여기서 저기서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니까 일일이 내가 적어 놓고 기도해요. 누가 뭘 갖고 왔고. 그래, 안 갖고 온 사람은 내 죽일 거야 나중에. 누가 뭘 갖고 왔고 누가 뭘 갖고 다 적어 놓고 내가 기도를 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꼭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 하죠. 왜? 그래야 다음에 또 해주거든. 받아놓고 입 딱 닦아버리고 뭐 이러면 궁금해갖고 분명히 내가 보냈는데 받았는지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궁금해. 근데 나는 뭐 받아놓고 답장도 안 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물도 없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더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거리.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죠. 누가 교만한 사람이요?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지.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감사가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몰라. 지가 잘나서 지가 노력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잘된 줄 알고 그게 교만이거든.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거는 불신앙의 죄예요. 이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불신앙인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늘 이 추석절은요 감사절이에요. 추석 명절은 감사절.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절기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셔?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해라? 즐거워.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즐겁게 기쁨으로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신다. 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추석 명절은 시작 가족과 이웃의 결속을 다지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어떻게 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너와 내 자녀와.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사촌간이다. 내가 네 삼촌이다. 너는 너희 둘은 오촌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간에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래 하루를 또 이렇게 우리가 반갑게 만나서 교제하고 즐기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례하셨고 최초의 신랑 신부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던 가족, 형제, 친척 다 모여서 하나 되는 날이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형제 우애를 나누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가정 파괴범은 음불로 다스렸어요. 불효자,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음불로 다스려. 율법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중불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지, 사회도 무너지지, 나라도 무너지지, 다 무너져요.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지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건강해져.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나라도 건강해지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엉망이에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가정이 안 좋은 사람,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하여튼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못하면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돼요. 가정을 잘 지키시고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요새 너무 이혼이 급증해가지고 이혼을 한 50% 이혼하잖아.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 이혼이. 거의 50%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한테 태워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던져버리지 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날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자, 이 가정을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은 이 가정이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다른 데 다 다쳐도 안 죽지만 심장은 다치면 죽어요. 심장이 못 움직이면 심장마비, 숨 못 쉬면 죽는 거지. 심장처럼 중요한 곳이 가정이거든. 심장의 건강이 온몸의 건강이잖아요. 이 가정이 삶의 중심이에요. 가정을 우리는 보금자리라 그러죠. 보금자리.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요. 가정에서 힘을 얻어요. 가정은 안식처예요. 가정에서 피곤이 풀려요. 재충전이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만 보면 힘이 나요. 저 자식만 쳐다보면 막 다시 또 직장에 뛰어나간다니까. 이 가정이 힘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자, 그러려면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가지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이 결혼은 했는데 또 알을 안 놓네. 자녀를 낳아야지. 자녀를. 요새는 결혼도 안 하지. 독신주의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해요. 그래,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 요새는 둘도 많대요.
정부에서 하도 애를 안 놓으니까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혜택을 준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하나 더 놓으라고. 둘만 낳아도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낳아.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돈 많이 든다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니까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다 지 먹을 건 갖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걱정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야? 내가 왜 키우려고 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예요. 0.7%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다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대로만 나가면. 도대체 애를 안 낳으니까. 이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요. 맞죠? 애국자입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고. 내 조카가 있는데 38이라는데 아직 장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니 왜 장가 안 가? 나 안 갈 건데요. 이놈 자식 봐라. 내가 이번에 추석 때 만나고 혼을 내고 왔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애를 낳아서 손주 부모님께 안겨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다. 아멘.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억지로 시키네. 지금은요, 가정 해체 시대가 돼서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있어요. 가정이 없어지고 큰일 났어요. 이 나라 정말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말이 이게 헛말이 아니야. 그래 될 것 같아. 요새는 명절에 집에도 안 가요. 노총각 노처녀들은요, 명절 때 집에 안 가요. 왜 안 가죠?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간대. 이제 가정도 없어. 사촌 간의 왕래도 없고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도 몰라 이제는. 그래 명절을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명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가족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지. 이럴 때 불신가족 전도하고 불신가족 전도하고 이럴 때 다 같이 만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 불우이웃돕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석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배고픈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불쌍한 사람들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고, 가족 간에 복음화를 이루는,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날이 돼야 된다. 요렇게 보기 좋잖아요. 가족의 3대가 함께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는 이제 추석이 되면은요, 뭐 설날이든 추석이든 가족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꼭 기념사진을 찍어요. 꼭 기념사진. 이번에도 기념사진 찍었어요. 응? 우리 형님 집에 가가지고 조카들하고 손주들하고, 우리 두 형제만, 나머지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다 못 왔는데 우리 큰형님하고 저하고 두 가정만 모였는데도 17명이더라고. 생육하고 번성했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풍성한 게 뭐 오곡백과만 풍성하면 풍성함이요? 자녀들이 많아야 풍성한 거지. 20명 30명 막 집이 비좁을 정도로 말이야 꽉 모여서 숙덕숙덕 막,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녀들이 많아야 그게 풍성한 가정이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쳐다보고 애 좀 많이 낳읍시다. 시작. 근데 다도 애 낳으라 하니까 오늘 김 장로님 아파서 병원에 지금 뭐 입원해 갖고 못 오셨는데, 그 나이에 또 애 놓을기라고 도전한다고. 그거는 뭐 포기하고 손자 하나 낳으라네 그랬어. 어쨌든 우리 풍성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멋지게 만드는 기회가 이 추석이라 이 말. 이번에 다 화목한 가정 됐죠?
세 번째입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결산, 심판의 날이 추석입니다. 추석 때는요, 오곡백과 열매를 거두는 추수식이잖아요. 보세요, 저 황금 들판 얼마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지요. 1년 중에 가장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말도 살찌는 계절이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추수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풍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장기 금식을 가을에 했는 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금식을 했는데 20일 금식하고 20일 동안 보호식을 하고 40일을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맛있는 과일, 추석에 얼마나 먹거리가 많아요. 풍성한 그 맛있는 음식 구경만 하고 못 먹으니까 내가 결심을 했어. 앞으로 금식은 겨울에 해야지 절대 가을에 하지 마라. 가을에 하는 사람이 제일 등신이다네. 그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더 배가 고픈 거야. 더 막 그 보면서 못 먹으니까 텔레비만 틀면 막 어마어마한 맛있는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못 먹으니까 더 속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곡백과, 이 오곡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과지요. 과일, 백가지 과일. 이렇게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시편 65편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온 푸른 초장이 양떼로 덮였어. 양떼로.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였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죠. 이게 천국의 장면이 저렇잖아요. 다 만족하고 배부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절기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못 지켜요. 노예인데 뭐 노예. 종살이 하는데 무슨 절기를 지키겠어요? 명절이 돼도 유월절이 돼도 초막절이 돼도 못 지켰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또 종살이 했잖아요. 바벨론 70년 동안 절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절기만 되면은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니까요. 슬픔의 노래를 불렀지요. 한탄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없는 서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니까 뭐 추석이니 설날이니 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기를 지킬 형편이 못 되죠. 이번에 대지진이 난 모로코니 뭐 홍수가 난 뭐 리비아니 지금 명절 지킬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뭐 수만 명씩 죽었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명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식일을 빼앗아 버리고 모든 명절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게 지금 절기를 다 뺏긴 거잖아요. 보세요.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그 다음에 절기와 또 월삭과 또 안식일과 그 다음에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한다? 폐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자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또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 온 몸에 막 은금 막 보석 다이아 막 금으로 칭칭칭 감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감사는요 기억하는 자만 감사하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숨긴 시일대로,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뭘 주리라? 벌을 주리라. 그 벌이 뭐다? 그 벌이 바로 뭐예요? 명절을 뺏어버리겠다. 명절을 폐해버리겠다 이 말. 응?
그리고 우리가 명절은 편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명절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명절만 잘 지켜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농부는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넣고 죽쟁이는 불로 태우고 버리죠.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으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이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알곡과 가라지를 쫙 구분하는 거예요. 추수는요 심판을 의미해요. 추수는 뭐다? 결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시작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 저주를 해서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죠. 이게 심판이라니까. 열매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즐거워한다 이 말.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매단 나무가 좋은 나무지. 키가 크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지. 그래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추석은 결산하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익을 남기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농부 대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어야지.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명절의 의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보세요. 태풍도 막아주시고 홍수도 막아주시고 가뭄도 막아주시고 재해도 지진도 다 막아주시고 풍년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께 힘대로 감사할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날이에요.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금방 떠나요. 며칠 요새 안 보이면 죽었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라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그 다음에 추석은 무슨 날이다? 결산 심판의 날이다. 주 앞에 설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시고 이제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할 텐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딱 얹으세요. 믿음으로 오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평생 감사 인생, 축복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 추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